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일,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아름다운 성산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큰 믿음에 큰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늘 주의 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이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케 하여 주시어서 이 귀한 자리, 복된 자리로 저희들 나와싸우니 이 귀한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뜻과 계시와 계획이 보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게 지금 좀 잘못됐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6절.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56번 시편 128편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집 안방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저에게 부르시리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306장 찬송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나의 씩씩한 발걸음보다도
느려진 나의 발걸음을 볼 때, 저 물들어가는 주변의 단풍을 볼 때 참 세월이 빠르게 흘러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건강을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아직도 끝난 건 아니지만 지난 1년간의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시고 이전의 생활로 조금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분씩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나의 생각과 생활을 지배한 것은 무엇이었나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대한 그런 욕심, 부질없는 그런 유혹, 그런 속에서 주님의 말씀보다 부질없고 엉뚱한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그런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해 주시고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13년 전에 저를 처음 이곳에 오게 한 그때의 그 설레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두렵고 그 떨림으로 예비하게 해주소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위드 코로나 시간을 맞이해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어떤 분별력과 지혜가 넘쳐나고 이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일을 하려 해도 일자리가 없고 사업을 하려 해도 어려운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생활 속에서 힘들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어떤 폭풍 속에서도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 이들의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희망과 위로가 보다 큰 은혜와 그 은혜의 은혜를 더 더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의 소중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희망과 축복이 가득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시간 함께할 찬양 마라란타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67번입니다. 이 찬양을 선배를 하면서 지금 시즌이 가을이잖아요. 가을은 우리는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님 앞에 다 선보여야 될 그런 열매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라란타를 선곡을 했습니다. 다들 젊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 그리고 찬양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 많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열매를 맺되 그리고 우리의 열매가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속은 굶주린 늑대이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또 익히 설교 때 많이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숲속에 들어간 이유라는 그런 에세이에서 나온 글인데요.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생의 본질적인 것들을 직면해보고 숲이 가르치는 것을 내가 배울 수 없는지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싶지 않았다. 나는 진정한 삶이 아닌 것을 살고 싶지 않았다. 자연 속에서 바로 살면서 왜 숲속에서 살기로 작정했는지 그 동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숲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우리는 세계의 많은 나라 가운데 가장 복받은 나라가 저는 이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계절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사계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봄은 무엇과 무엇이고 생명과 희망의 계절이고, 여름은 모든 것이 뭐하는 성장하는 기쁨의 계절이고, 가을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움의 계절이고, 겨울은 내일을 위한 안식과 반성의 계절이다. 그지요? 이런 패턴으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 패턴을 깨버렸어요. 그렇잖아요. 하루하루를 세면서 달력이 넘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달력 안 넘겼네. 그치? 저 밤하늘에 그 반짝이는 별들을 내가 언제 보았지? 그렇죠? 지금 단풍이 지금 날립니다. 곳곳마다. 그치요? 꽃, 국화꽃. 그런데도 우리하고 상관없이 피고 치고, 참 이런 것이 우리에게 불행 아닌가 싶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열매, 가을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움의 계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열매에 대한 말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자를 좋아하시고 붓글씨를 쓰시는 분들은 꼭 쓰시는 그 한자가 진광부티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참된 빛은 번쩍이지 않는다 라는 말이죠. 그 빛이 참된 빛이라면 그렇대요.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번쩍일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빛이 아닌 가짜 빛은 사람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 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을 속여야 되니까 요란하게 번쩍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가짜가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로 포장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5절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속에서도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속은 무엇이다? 굶주린 늑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 속에는 굶주린 늑대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굶주린 늑대를 가까이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 굶주린 늑대의 모습을 가려야 되니까 포장을 합니다. 그 포장지가 뭐예요? 양의 옷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거짓 가르침,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은 바로 열매를 보면 한다. 열매를 보면 한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우리는 말만 들어서는 결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말 그렇습니다. 어쩌면 가문이설이라는 말도 여러분 들어서 봤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귀에 솔깃한 달콤한 말이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다른 사람을 뭐하는 말? 꿰는 말이나. 야, 가문이설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말만 듣지 말고 눈으로 보는 것만 믿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아야 한다라는. 그래도 우리는 속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속아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진짜 사기꾼들은요, 진짜 거짓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뭐 한순간에 아니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6년에서 10년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속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제는 적용해야 하는 때가 이 가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을 싹 바꿨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점진적인 성장의 과정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나의 믿음이 점점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커진다라는 것, 믿음이 커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점점 내 삶의 열매라고 하면 내 삶이 점점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뒤덮여지는 이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커지는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중간 점검을 하게 한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좀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이 귀한 생명의 자리를 지키는 데 헌신과 수고를 다한 여러분, 바로 좋은 열매, 진짜 오리지널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로 와서 제자가 돼서 한번 배워봐라. 따라서 해봐라. 한번 될 것 같은데 나의 멍에를 매라고 그랬어요. 예수. 우리가 멍에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 멍에죠. 근데 저쪽 지방은 소 두 마리 멍에. 원래 멍에는 소 두 마리가 매는 것을 멍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곰곰이 저 멍에의 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소 한 마리는 누구고? 예수님이고. 그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소 한 마리는 누구고?
내고,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을 때에 저 두 마리가 가장 쉽고 힘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힘들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죠? 여러분, 한쪽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심판의 주가 되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분하고 내가 지금 함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힘들이지 않고 말 그대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저 멍에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쉽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의 장단에 맞추면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리 가져가면 아니요, 내가 요리 가라 하니까 힘든 거야. 이게 박자가 안 맞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성공한 크리스찬들의 그런 간증을 보면 말 그대로 예수님과 박자를 맞추는 것이었어요. 저 사진을 보면서 맞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는 방향을 알고, 예수님의 뜻하는 바를 알기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기에, 배우는 것이 순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안다라는 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것도 아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 1, 2, 3 너무 단순한 것.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지식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슴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랬어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방향,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손과 발로 그 분의 그 뜻한 바로 바로 순종해서 같이 장단 맞춰서 까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방향으로 나도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한 줄로 정리를 해봤어요. 뭐라고요? 시작!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에 나의 삶의 다이얼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면 내 발걸음이 훨씬 쉬워집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같이 힘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저는 30대 31살 때 담임 목사로 처음 나갔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거의 40대 중반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저 때는 30대 보통 초반 중반이면 담임 목사가 다 나갔습니다. 시골에 갈 때는 제가 그때는 이 상해를 맸어요. 이게 상해를 맸어요. 여러분, 상해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당연히 무겁죠. 그런데 무거운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가벼운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을 보니까 그 자리를 잘 알아. 꼭 그 자리를 찾아가요.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 보면 이제 간을 이제 들고 가잖아요. 앞에, 뒤에, 중간 다 자리마다 무게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제대로 있어요. 그건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젊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뭣도 모르고 전도사 시절 때 젊잖아요. 20대 중반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전도사님은 키 크고 젊으니까 이쪽 들고야 돼. 그래서 들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자리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너무 힘들다 가니까 그럼 전도사님 이쪽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는 그냥 따라만 가. 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맞추면 우리의 인생이 따라만 가면 되는 그런 가벼움이 있고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바로 찬송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I love you Lord라는 나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제가 시간 나면 이번 성탄절에는 혹시 성탄 2부 행사를 하게 되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번역된 한번 노래 한번 이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사랑해요. 시작.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제 목소리를 높입니다. 오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왕이신 주님, 주님이 들으시는 소리를 기뻐하세요. 그 소리가 주님의 귀에 달콤한 소리가 되기를 원해요. 참 가사가 이 노래를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유튜브에 I love you Lord라는 그런 제목을 치시면 나옵니다. 혼자 묵상하기 굉장히 내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곧 이 평화 속에서 한 가지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이 가사를 통해서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이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분명한 것을 알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시작!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 속에서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누구의 편지라가? 예수의 편지라. 너희는 또 누구의? 예수님의 대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시간 고백합시다. 나느냐 누구의 편지고? 나느냐 누구의 대사고? 이게 우리가 맺어야 될 바로 영적 열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오늘 말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심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심는 것이. 심는 것.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 문제가 되어지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만큼 투자해갖고 이만큼 가져가는 것이 좀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그런 소설 가운데 큰 바위 얼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저런 바위가 있습니다. 사람 얼굴이 있습니다. 무슨 산요? 금요일에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영암 월출산이에요. 영암 월출산. 지금은 숲저기 바위마다 이 나무들이 칡농쿨들이 다 덮어갖고 안 보이는데 겨울에 보면 저 얼굴 모습이 보여요. 야,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큰 바위 얼굴이 있구나. 큰 바위의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큰 사람이 돼야지. 이 지역을 품고 나라를 품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그런 교훈적인 그런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나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지게 하고 편지가 되어지게 하고 바로 대사가 되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13장 24절 말씀의 32절은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심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 바로 가져다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을에 우리는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모양 속에서는 많은 것을 거둬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가, 무엇을 또 거둘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부끄러운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열매를 거두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당연히 많이 심어야겠죠. 그리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좋은 것을 또 심어야겠죠. 농사를 저는 이제 시골이 가까이 있으니까 처음으로 옥수수도 심어보고 배추도 심어보고 마늘도 심어보고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다시는 옥수수 심은가 봐라.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안 심은데. 근데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제일 좋은 걸로 다 모아놨어. 옥수수를. 왜 모아놨을까요? 뭐 하려고? 심으려고. 아니 옥수수 안 심는다고 했는데 왜 뭐하려고? 혹시 몰라서 해놨다라는 거예요. 응? 혹시 몰라서. 중요한 것은 농사꾼은 올해가 잘 되었던 잘 되지 않았던 내년에 내가 이것을 심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농사꾼은 준비한다는 것이었어요. 올해 내가 무엇을 거뒀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 농사꾼이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농사꾼의 비유를 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올해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거뒀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지 못하고 거두지 못했더라도 내년을 또한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삶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너무너무 비합리적인 삶을 보게 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모습들을 보게 하고 적게 심어서 많이 거두는 것들을 보게 하고 그죠? 나쁜 것을 심고 또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죠? 우리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살기는 뭐처럼 살고 부자처럼 살고 천국에 저기 가는 것은 어디를 가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그러한 비합리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들 이것은 우리 신앙에 결코 좋은 일들은 아니죠. 어쩌면 신앙생활에 그러한 생각들은 아마 방해가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심는 자는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심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심어라.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소지하니라. 우리는 이 평범하면서도 이 비범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 앞에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심는, 나의 신앙적인 자세 말이죠. 자, 모든 사람은 다 심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다 심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는 것도 기회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주 신지도록 들었습니다. 이게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이걸 구분 못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는 것.
이야기. 그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도 씻는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우리가 10명의 처자들의 이야기. 그죠? 신랑을 맞이할 때가 있다. 그때를 준비하라. 그죠? 준비하는 자에게는 영광이, 그렇지 아니하면 치욕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리고 더 확실한 말이죠. 좀 길지만은, 자, 심는 자에게,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개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존경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감사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였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무엇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무엇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사건 하나하나를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에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하였고 그 타락 속에 하나님은 심판하고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열매의 계절에 하나님 지금 다시 우리로 하여금 심는 자의 마음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분명한 또한 신앙 고백, 또한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결코 아니죠. 여러분, 저는 농사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심어보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초 말고 농작물을 제가 올해 처음 심어봤지 않습니까? 옥수수 심었습니다. 여러분 막 보셨죠? 시골 갈 때마다 그 앞을 지나갑니다. 뭐 하려고요? 잘 크라. 누가 심었는데? 내가 심었. 이야, 이게 심는 자의 마음이구나. 이게 심는 자의 마음이구나. 배추가 텃밭에서 250포기가 팍 크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진장하려고. 그런데 무름병인가? 뿌리채 물러져가지고 물처럼 흐물흐물 되는 게 있어요. 그 병에 걸려서 3분의 1이 이게 죽어가요. 근데 내 마음이 찢어지네요. 누가 심었는데? 복음도 똑같더라.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심는 자의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함께하는 것.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면요 사랑이 넘치고요, 어느 교회 가면 썰렁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랑을 몸으로 느끼게 되어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정성을 다하여 헌신의 희생의 수고를 다하여서 가꾸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쉴 때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계절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